할렐루야.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일 오후 4시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은 요나단과 블레셋의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요나단 혼자서 블레셋의 그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군사들을 이겨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제게 붙이셨다면 그 블레셋의 이제 그 초기의 경비병이 이리로 건너오라 이렇게 우리를 보았을 때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긍정적인 응답을 요구했던 그대로 블레셋 경비병이 요나단과 이 병기 맡은 소년을 보는 순간 이리로 건너오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경비병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전쟁일 때는 그렇게 대답을 해달라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을 붙이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죠. 이 요나단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대군을 이스라엘에게 붙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간청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한 경비병의 대답을 들은 요나단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의 손에 붙였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또한 그것을 이기는 전쟁의 응답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여기에서 이제 그 요나단의 믿음이 꼭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어도 응답받은 사람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사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요나단은 계속 전진해 갈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리가 없는 거죠. 요나단이 그러한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는 믿고 전진해 가는 역사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 이것은 요나단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이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요나단의 기도대로 긍정적인 응답이 왔는데 이 요나단이 받은 응답은 사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응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심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겠다고 하는 약속 또한 죄사함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약속이 이미 보장되어졌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응답하셨고 허락하신 상황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 하나님이 보장하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앞으로 힘있게 나아갔을 때
그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때는 요나단이 그 블레셋 대군을 바라보며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백성과 군사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두려움에 휩쓸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마치 블레셋의 대군처럼 우리 앞을 진치고 가로막고 그래서 두렵게 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할 때마다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승리의 그 약속을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보장하셨고 약속하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응답을 우리 자신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전진해 갔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요나단이 병기든 소년 하나만 데리고 둘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는데 블레셋 군사들을 만날 때마다 쳐서 죽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블레셋 군사들을 이렇게 이제 그 죽인 숫자는 2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요나단은 조그마한 성과를 올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그리고 뭔가를 만드시고 그리고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속성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일이 되게끔 무엇을 지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어내시는, 즉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33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일이 되게끔 어떠한 그 일을 지으시고 마침내는 승리하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3절에 가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알지 못하는 얼마든지 큰 일이건 지으시고 또한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사실 요나단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 아주 곤경에 빠진 아주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지으셨고 그리고 행하셨고 마침내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싸울 용기를 잃고 굴 속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바위 틈과 그리고 그 수풀 속에 숨어버린
이스라엘의 3천 군사, 3,000명의 군사들은 무서워 덜덜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상대 적군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운명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행하시는 하나님, 행하시기 전에 무언가를 설계하시고 지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침내 성취하시는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대로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 이제 사면 초가에 몰린 그 사울 왕의 이스라엘, 그들을 위하여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일을 지으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떠한 일을 도모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셨습니까? 바로 요나단을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요나단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요나단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저 할례받지 않은 백성을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의 손에 붙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일을 행하시게 된 겁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망칠 수밖에 없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에 오히려 용기 백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고 이 전쟁을 붙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죠. 요나단이 그러한 믿음을 갖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붙일 것인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요나단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기에 요나단은 거기에 순종해서 블레셋 대군을 향해서 저 산꼭대기에서 골짜기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요나단을 앞세워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비록 요나단 한 사람이지만 이 요나단을 통하여 블레셋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백성과 군사들을 물리치실 일을 계획하셨고 도모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제 말과 병거와 그리고 들판과 산을 이제 하나님께서 진동시키면서 블레셋 진영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하신 겁니다. 실제로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다가오는 사람은 요나단과 병기 맡은 소년 단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자국, 단 두 사람의 발자국을 참으로 100만 대군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웅장한 발걸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칼날이지만 블레셋 전체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임하는 땅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항상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과 상상을 초월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언제나 용기 백배할 수 있고 또한 정말 감사하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떠한 큰 환난과 역경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러한 강과 바다, 그게 바로 홍해 바다요,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자,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단강을 가르는 건 더 어렵고 사실은 더 힘든 일이었죠. 바다는 우연찮게 갈라질 수 있는 섭리를 보일 수도 있지만 마치 진주 앞바다처럼 말이죠. 근데 강이 갈라진다고 하는 건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홍수 때여서 물이 엄청나게 범람하여 요단이 아주 창일할 때였기 때문에 그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고 결국 성취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읽고 오늘처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도록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거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요나단을 통하여 블레셋 대군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 나를 위해서도 내가 마치 블레셋 대군을 만난 것과 같은 사면 초가에 지금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언가를 지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백성을 위하여 무언가를 지으셨고 일하셨고 마침내 성취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가 역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사면초가에 또 역시 걸려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 달 그렇게 먹을 것이 없으므로 결국에는 자기 자식을 이제 잡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마침내 때가 되어 감동을 주시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내일 이맘때에 곡식과 밀가루의 모든 가격이 정상화된다. 지금은 밀가루나 보리 한 대의 가격이 만약에 10만원, 20만원 같다면 이제는 내일은 정상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곡식이 풍성할 것이라는 뜻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군대 장관이 하늘에다가 창을 낸다 한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때 엘리사가 너는 네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의 말처럼 정말 하늘에다가 창을 낸다 한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저 하늘에서 곡식이 막 쏟아진다 하여도 이 굶주린 백성들이 이제는 충분히 먹고도 얼마든지 있어서 곡식 가격이 정상화가 된다.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고 상상이 안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사실 엘리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었고 엘리사는 받은 바
이제 감동이 있어서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언을 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4사람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4사람의 나병 환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거나 저 아람 진영에 가다가 칼이나 화살에 이제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니 우리 한번 가보자. 참 묘하게도 용기를 내서 아람 진영으로 갔던 사람은 이 나병 환자, 옛날에 문둥병 환자 4사람이었습니다. 그 문둥병 환자 4명이서 아람 진영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거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발걸음이잖아요. 힘없는, 그들은 두려움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 거예요. 정상인이 가도 죽을 판인데, 그게 이제 문둥병을 또 한센병을 합니다만은, 이 한센병자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군사라 할지라도 돌을 던지며 죽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아람 사람들은 인정을 베풀래야 베풀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정말 너무나도 꺼림칙해서 살려준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차라리 깡마른 굶주린 이스라엘 군사가 동정의 눈빛으로 그들에게 힘없이 걸어간다면 살려줄 가능성이 있어도 이 4명의 한센병자를 살려줄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상황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참 저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형편없는 4사람의 한센병자를 통하여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모양이 마치 한센병자처럼 별 볼 일 없고요. 내가 누구 말대로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잘난 거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위대하지 내가 누구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이제 이 4명의 이 한센병 환자가 아람 진영을 향해서 갈 때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면 그 병거와 말바꿈 소리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이 저들이 햇사람과 애굽의 군사들을 이제 지원 요청했는가 보다. 수십만 막 그냥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몰려오는도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요나단의 시절과 그때와 비슷한 이제 그런 상황이죠. 4명의 한센병자의 발걸음이 정말 백만대군의 발걸음처럼 병거와 말 발굽 소리로 변해서 아람 군사들의 귀에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혼비백산 다 도망치는 바람에 그 아람 진영에 먹을 것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그야말로 옷까지도 다 이제 내 동댕이 치고 무기도 버려두고 혼비백산 달아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자들이 그것을 실컷 먹고 나니까 아직도 성에서 굶주린 사람들이 기억이 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릴지도 모른다. 그들이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을 하며 그 성에 알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람 진영에 와보니까 정말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먹을 것이 많아서 엘리사의 예언대로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 군대 장관은 군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때로 몰려가는 여기에 치여서 발로 밟혀서 결국 죽게 됐습니다. 자,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아람의 그 막강한 군사력을 그렇게 멸망시켰듯이 오늘 요나단의 이야기도 요나단과 소년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을 걸어갈 때 블레셋에 자중질환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피하가 구분이 안 되며 그들이 같은 편끼리 적으로 여기어 싸우다가 그저 많은 군사가 죽게 되었고 전열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을 때 저 멀리서 지켜보던 사울 왕이 3,000명을 데리고 와서 마지막 그저 전쟁을 조금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게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무언가를 행하시고 무언가를 이제 성취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가나 혼인집에 또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던 그러한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무덤의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해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우리 앞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무슨 뭐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살아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붕 뜬 사람처럼 살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는요. 이 요나단처럼 사울의 대군을 만날 수도 있고 또한 아람 군사가 성을 에둘러 싸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 앞에 모든 것이 떨어지고 또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잡힐 때도 있고 우리가 많은 함정과 질곡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때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오늘 요나단의 전쟁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무언가를 일이 될 수 있도록 지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께 너는 부르짖어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환난의 날에, 역경의 날에, 곤고의 날에 우리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크고도 놀라우신 방법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해 주시며 때로 치료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해야만이 평안할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나단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것은 요나단 한 사람의 상황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는 인생의 문제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고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요나단처럼 적진을 향하여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내 앞에 있는 험산 준령을 믿음으로 호령하며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며 나아가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